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라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 시대의 아버지에게라는 글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며 모두가 우리 엄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묵묵히 집안의 울타리와 담이 되었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이 사람 눈치 보며 아래 사람에게 치밀리면서 오로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당신은 인생을 바쳐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아내가 곱게 치장하는 것이 재미있어 내 몸 부서지는 것도 생각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신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예전엔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돈봉투라도 내밀며 아내 앞에 폼이라도 잡았건만 이제는 그나마 통장으로 입금되기에 돈은 구경도 못하고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당신, 가전내교 떨며 용돈 받아가며 사는 당신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입니다. 세탁기 돌리며 빨래하는 일도 청소기 돌리는 일도 분리수거하는 날에 맞추어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다 아버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건만 어머니, 자녀들 위해서라면 그토록 수고한 당신, 오로지 일터만을 향했던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년퇴직하고 집만 지키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삼식이가 되었군요. 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말하지만 나가면 조금의 용돈이라도 낭비될까 봐 그저 집이나 동네를 돌기에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래도 노는 것이 젊어서도 해봐야 했어야지. 집 나와봐야 갈 곳이 없는 아버지, 당신은 우리 시대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아내 눈칫밥 먹으면서도 집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 편해.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결론은 당신을 위해서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좀 보편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좀 더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오면 인류를 가장 충격적이게 만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시대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일찍이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오늘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제5계명의 말씀인데 어찌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제5계명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대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을 효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어떤 말씀 앞에, 어떤 명령 앞에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맺는 신뢰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 없이는 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의 모태에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5계명은 부모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무게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듣고 가슴에 새기며 무거움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공경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우리 인체 가운데 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 간이 내장 기능 가운데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몸에서 차지하는 간의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본래는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주인과 관련해서 쓰여졌는데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한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인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에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를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아픕니다. 철든 자녀는 그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들에게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가정을 이끄는 권위와 질서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질서는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 이 권위와 질서는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위정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스승이나 노인들, 어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스승과 성직자와 위정자와 상사들이나 노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 존경과 공경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아이들한테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그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충고와 교훈의 말을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렇다가 사고를 당하고 도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부모의 권위와 질서가 와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와 질서를 부모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잘 듣는 태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권위로 말하고 명할 때에 자녀들은 잘 듣는 태도가 순종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너희 가정에 권위요 그리고 질서로 보내주신 부모의 명령에 잘 들으면 너는 내 말도 잘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부모의 말도 순종 안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준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한 모습이
가정에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신 부모님에게 그 질서를 따라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존경하며 무겁게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이 단어도 부모를 비중 있게 무겁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피해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의 위치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라 그러죠. 부모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를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누리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약속의 복을 흘러 보내십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곤란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누리도록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과 제5계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에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5계명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후손들에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띄워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부모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약속이 흐르는 첫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 공경으로 흐른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갖 약속들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약속의 분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내가 말씀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장수와 번영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다오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 잠들어 있는 손자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깐난쟁이 아기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손자가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젖을 주려고 이불을 들춰보니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마나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면 괴로워하실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울먹이며 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남편의 행동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죽은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의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시게 하다니 하면서 그 아이의 뺨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이 훈훈한 사실이 임금님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님은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아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고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깊이 맺음으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으로 시작된 권위와 질서가 위정자와 목회자와 스승과 노인들에게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는 목회자들의 고충과 마음도 깊이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어수선한 시대에 성경은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는 부모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으로 시작된 권위와 질서가 위정자와 목회자와 스승과 이웃들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누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고 목회의 고충과 마음들이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의 장수와 잘되는 번영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삶을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가정에 정착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생명의 역사를